여호사밧의 이야기는 특히 여호사밧 왕의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 참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두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 중에 오늘 우리는 17장을 통해서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한 가지 모습이 끝까지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그 다음에 또한 나타나서 우리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가 처음에 보였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참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 나눌 모습은 또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그것에 넘어가게 될 때 어떠한 위험들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너무 따뜻하게 합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 유다에 이런 왕쯤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들지요. 뭐라고 합니까?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호와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처음 길이 뭐냐?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의 목적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힘과 풍요를 얻기 위함이지요. 즉 그에게 있어서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목적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잘 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얻고 또한 세상의 물질도 얻고 세상의 풍요도 얻고 그러한 것들이 목적이 되지요. 한나라의 왕으로서 그것은 상당히 유혹적인 일입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라면 당연하게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힘이 강대해지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또한 자기도 잘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겠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또한 하나님께서 나라라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목적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또한 나라와 국가와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런데 그게 혼자는 힘드니까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독려하며 또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문제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목적은 신을 섬기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을 통해서 얻을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 수단도 동원할 수 있는 거죠. 수단의 하나에 불과했어요. 신은. 하나님도 그 수단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신을 자기의 도구로 삼아버린 것이죠. 이게 우상숭배의 무서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요, 목적도 하나님 섬기는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김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구하면서 뭐합니까?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여호사밧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부유함도 얻어지는 것이고 강력함도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그 부유함과 강력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좋은 것들이 힘이 그에게 또한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허락 안 되었어도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되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목적하는 바는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다행히도 또한 여호사밧에게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또한 복을 받게 되었죠. 이것도 복이죠.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이 또한 어떻게 되었느냐? 6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견고하게 주셨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뭘까요? 여호사밧 왕은요, 더욱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에 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더. 왜요? 부귀와 영광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첫 번째가 뭡니까?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자기가 허락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에 목적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델과 미르하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또한 아사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은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은 왕들이 이것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혹시 이것들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지 않을까? 이 습성에 젖어 있는 백성들이. 이미 백성들의 습성이 아사라 목상이라든지 아니면 산당들은 뿌리 깊이 박혀 있거든요. 혹시 이것들 제거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제거합니다. 또 어때요? 백성들에게 그냥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길을 알려주잖아요. 길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함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보냈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계속 이어졌다는, 제대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로 삼았고,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왕, 대단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유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주변 나라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셨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주신 분이 누구셔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근데 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어긋나는 그 순간, 즉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아니면은 힘, 평안, 안정, 이런 것들에게 돌아가는 그 순간, 주어가 이것으로 바뀌는 그 순간 인생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17장 속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여호사밧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의 목적을 두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의 모든 삶을 살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위한 기회로 삼고 도구로 삼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다윗의 선한 길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무엇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무엇을 대가로 받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섬겼다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복이라는 것.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한 물질도 주십니다. 그런 것들은 도리어 뭐에 나에게 있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 나는 그것을 맡은 청직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내일 이어지게 돼서 안타깝지만, 아무튼 오늘은 이러한 17장에 기록된 여호사밧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중한 길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을 또한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사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사밧의 길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가, 또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길인가, 또한 여호와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혹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감이 여호와를 섬김이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